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본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밤 우리 교회 초대 장로직 분을 감당해 주셨던 우리 최종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병상에서 죽음을 마주한 채로 그 가야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슬픔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로님을 주님께로 전도한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장로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장로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투병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또 항상 그리워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사제인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없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와의 깊은 연대가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연대가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함께 넘어졌을 때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 슬픔과 두려움을 나눌 대상이 없는 사람, 죽음을 마주하여 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워할 공동체가 없는 사람, 또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이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 역시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삭개오가 돈이 많다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가 정직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직업의 특성상 불법으로 끌어모은 돈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 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정식으로 바쳐야 하는 세금 외의 것을 더 걷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비난의 표적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모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삶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결코 돈이
다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세번역에 보면 뽕나무다. 같은 나무인데요. 몸통이 굵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옆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올라가서 전망을 살피기에 아주 적절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나이나 수명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더 나이나 수명으로 더 많이 이 단어가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단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삭개오가 어린애 취급을 받았구나. 여기서 어린애 취급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찮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 다 뭐 떠받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애들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잖아요. 애들은 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거보다 더 굉장히 하찮은 존재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아마도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당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길 터주는 것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3절 맨 뒤에 보면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게 불가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길을 터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실제로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소에 존중해 주었다면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아마 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편안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고 돈은 많았지만 그는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불법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늘 수군수군거리면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7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당시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창녀나 세리나 또 나병 환자나 그리고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지금 삭개오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끈질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보고자 하되 그 다음에 보기 위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강렬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에서 누군가 그냥 한번 보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뭔가 이게 허기진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내면이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이런 민망함까지 견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하겠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표적을 받고 있는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고 싶다. 아직 내가 숙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니네 집 어떻겠니? 뭐 식사 대접 한번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삭개오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지만 삭개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환대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영접은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는 뭐냐면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메시지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단지 식사 대접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자기 소유의 몇 프로? 50%. 네,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속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부당하게 모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4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아니, 두 번째 건 놔두더라도 여러분,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적금 들어놓은 거, 뭐 부동산, 뭐 집, 뭐 모든 거, 부동산이 집이죠. 하여튼 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그 재산들 없는 척하지 마시고 있으시죠? 그거의 50%를 헌금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어디 딴 교회 없나 알아봐야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1순위 욕망입니다. 제1순위 욕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봤는데 며칠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인데 지난 그 코로나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20대와 30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71%, 20대는 71%, 그 다음에 30대의 74%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3대 그 백화점의 그 명품 소비량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20대와 30대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왠고 했더니 이 분석했던 사람이 이 통계를 분석하는 사람이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은 IMF 때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이 현실주의자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20대, 30대가 그렇게 어떤 그 가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이렇게 지금 완전히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20대, 30대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제1순위 욕망은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0%를 내나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대문 앞에서 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 자기 대문 앞에서 그 먹을 거 주워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에 눈이 멀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요, 그 인생에 사실 별로 뭐 매력적인 일이 아니에요.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 밥 먹고 골프 치는 건요, 그거는 시간 낼 수 있어요. 바빠도 그건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상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하고는요, 그럼 뭐 1박 2일, 2박 3일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추라한 사람들하고는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 이 누가복음에는 밥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8장 18절에도 보면 부자 관리가 나와요. 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젊었어요. 나이도 젊었어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어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에요. 나이도 젊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도자예요. 신분과 위치, 그 다음에 또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건한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같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교회 오빠예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윗감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제 1순위일 것입니다. 정말 모든 조건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20절에 보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이게 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웃의 몫을 남겨놔라. 그것까지 네가 다 취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걸 하나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기에 걸림이 되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관원의 그 재산은 지금 누구의 것이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초대교회에 아마 귀중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이 정도 스펙이면 대단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귀한 역할을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 관심 없어요. 성경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끝이에요.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하긴 했는데,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보신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이 27절의 대답이 바로 이 19장에 나온 삭개오 회심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손가락질 맞는 사람도, 불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합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속여 빼앗은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삶, 돈 자체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자신의 부를 내려놓고 그것을 50%를 내놓고 가난한 자들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직장에까지 자기 어떤 일터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회심의 증거가 돈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제 이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것은 구원을 가져오신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불법과 죄로 벌어들인 이 돈에 대하여는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가 세리장으로 그 엄청난 그 혜택을 내가 그동안에 누렸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런 놀라운 삶으로 그는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가 없어서 가난했던 삭개오. 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환대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기 9절의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먼저 온 거예요. 8절보다 먼저 온 겁니다.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해서 내놓은 삶의 모습이 8절로 나온 거예요. 8절로 나온 겁니다.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고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기도할 때 공동체라는 말 굉장히 이제는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뭐 물론 제도나 이런 건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의 전. 이게 공동체가 가진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이 삭개오의 회심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동체가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34절 그 중에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가 되어서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식구가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도 기쁘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십니까? 사실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같이 찾아가고 위로하는 건 그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일단은 측은지심이 생겨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됐어. 잘 풀렸어. 그러면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형식적으로는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아유 축하해. 근데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제가 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고통 중에도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공동체로 속해 있는 거죠, 저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신실하게 따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쁠까요? 배가 아플까요? 둘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부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또 기쁜지.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낙심할 때 찾아가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공동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과 슬픔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 죄책감과 세상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은 좀 있지만
오히려 더 허전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더 허전하고 외로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내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왜요? 예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대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이게 바로 목자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목자가 찾고 또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지쳐있지만 30-40kg 되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지쳐있지만 이 양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목자가 찾지 않았으면 죽어버렸을 그 양,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 양을 독방에다 가둡니까? 너 또 나갈 거지. 그러면서 독방에다 가둬요? 아니요. 99마리 그 양들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복귀하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막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는 성경을 웬만큼 읽지 않은 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34장 구약성경 1203페이지 1203페이지부터 에스겔서 34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고발하면서 이제 내가 직접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아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가 제공하는 안전과 기회와 평안함을 사랑합니다. 개인주의와 실용성이 삶의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를 통하여 욕망을 채울 때 행복하다고 70% 이상이 대답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든 욕망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풍성한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최정웅 장로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장로님의 손길이 미쳐 있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강력하게 우리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고 그분의 메시지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변화가, 또 회심의 증거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